다 같이 찬송 43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433장 찬송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다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시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408쪽 사무엘상 1장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게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의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새벽을 깨우며 귀하고 복된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서 그리고 사사기, 룻기를 지나 이제 사무엘 상하로 이제 시작합니다. 사무엘기는 이제 이름에서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 대제사장이었던, 그러니까 사사로서는 마지막이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까지 했던 이 사무엘 대제사장의 이야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다윗 왕의 계보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 중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앞뒤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첫 아내였던 한나에게 아이가 들어서지 않자 대를 잇기 위해 분인나라는 여자를 아내로 들인 것 같습니다. 당시만 해도 일부 일처제가 어느 정도 정착된 시기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이 대를 이어야 되는데 특히 그의 집안이 유력하고 재력이 있는 집안일수록 대를 잇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예외적인 상황들도 인정되던 시대였습니다. 엘가나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매년 성막이 있는 실로 지방에 온 가족을 데리고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는 했습니다. 그때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직무를 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2장부터 이제 엘리 가문의 이야기가 또 이제 우리의 하나의 주제가 될 텐데요. 그 엘리, 대제사장 엘리, 그리고 그의 자녀인 홈니와 비느하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악행을 행하는지, 타락한 종교인, 그리고 이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큰 위험에 빠질 뻔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또한 우리 함께 후에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면 엘가나는 이제 그 제사를 드린 그 제물들을 그 드렸던 제단에 드린 제물들을 나누어서 분인나와 아들에게 그 아들들에게는 한 몫을 주고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분인나는 아들들도 나왔고 더 사람도 많으니까 두 몫을 주는 게 맞는데 한나에게 두 몫을 주고 그리고 분인나에게는 한 몫만 주었다라고 하죠. 엘가나는 자신의 딴에는 이 자식이 없는 한나를 아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분인나의 입장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분인나는 한나를 편애하는 남편의 그 편애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결국은 분인나는 한나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를 격분하게 그가 매일같이 화가 날 지경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실로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더욱더 심해졌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로에 제사를 드리고 그 남은 재물들을 자기에게는 한 몫 주고 저 아이 없는 저 첩부인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니 나는 아들인데 아들이 벼슬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는 아들이 벼슬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 물론 분인나의 입장으로도 충분히 이해될 만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왜 이 화풀이를 이 죄 없는 여인, 아이도 낳지 못해 상실감에 빠져있던 이 한나에게 푸는 것이었을까요? 그만큼 분인나의 성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가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한나 입장에서는 실로로 올라갈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예배 시간에 싸우고 다투고 이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나요?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오직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실로로 제사 드리러 갈 때마다 이 분인나의 괴롭힘, 그로 인해 자기가 화가 나고 열받는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한나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할 만큼 괴로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가나가 위로해 보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엘가나 참 괜찮은 남편인 것 같아요. 하지만 분인나가 성격이 못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분인나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이래서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무사공평해야 됩니다. 몰래 주어도 다 드러나게 마련인데 이 아이 낳지 못하는 한나에게 보는 데서 두 몫을 챙겨주고 자기는 후처라고 한 몫을 챙겨주고 자기는 먹여야 될 아들들도 있는데 당연히 열받죠. 엘가나도 한나를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소라고 위로하지만 그게 진짜 아들을 가진 그 엄마의 입장하고 같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엘가나의 모든 식솔들이 모여서 함께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한나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서 성막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이거 분위기 싸한 거 아시죠? 밥 먹고 있는데 혼자 일어나서 쓱 나가는 거. 여러분 성경은 좀 그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나의 입장이 돼봅시다.
해마다 몇 번이고 제사를 지내러 가면 이 분인나라는 여자가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자식이 벼슬이라고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데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조용하게 일어나서 홀로 자리를 떠 성막으로 향합니다. 그때 그 당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성전 문설주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성은 성막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율법 규정 때문에 한나는 문 밖에서 주저앉아서 아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주시면 평생 주님을 위해 섬기는 나시린. 우리가 사사기에서 삼손의 경우를 보았죠. 그러니까 그건 정말 잘못 나간 나시린의 아주 대표적인 예고, 원래 나시린은 신실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어, 우리가 그래서요, 처음에 신학교 올 때 신학교 어떻게 왔어요? 라고 물어보면, 신학대학 어떻게 왔어요? 라고 물어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엄마 아빠의 기도로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흔히 부르는 말로 너 사무엘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나는 아이 주시기를 정말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했고, 만약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평생 주님을 위해 섬기는 나시린으로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합니다. 한나는 서름이 북받쳐서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막 서름이 북받치니까 내가 어떻게, 사람들도 많이 지나다니는 이 성막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막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알잖아요. 너무 답답하면 말도 안 나오는 그 지경. 이 여인의 심정이 참 불쌍합니다. 참 북받쳐서 그냥 속으로나마 기도하고 있었는데 엘리는 한나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저 여자가 소리는 내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러니까 입으로 막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엘리가 뜬금없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낮술에 취해서 주정하고 있다라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게 있습니다. 엘리라는 이 대제사장의 사람됨을 여기서 이제 복선으로 깔고 있다는 거죠. 성막에 오면, 성전에 오면 당연히 기도하러 오고 여인의 신분으로 성막 안에는 들어갈 수 없으니 그 바깥에라도 서서 간절하게 주저주저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멀리 보고서 있던 그 엘리는 이 여자가 아이고 낮술에 취해가지고 벌써 저러고 있구나. 그러니까 뭐 눈에는 뭐 보인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엘리의 사람됨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엘리가 야, 너 포도주 끊어. 너 술 취해서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나는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고, 엘리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 것이니 돌아가라고 하면서 한나를 위로합니다. 엘리는 이제 엘리의 그 기도를, 엘리의 위로와 평안을 듣고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믿음이 들자 한나는 근심과 수심의 그루문을 다 벗어버리고 함께 앉아서 돌아가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남편의 위로도 필요 없고 누구의 위로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가장 우리에게는 평안이 됩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일도 우리에겐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 주신다는 사실을, 그러니 그 근심과 수심의 구름을 다 걷어버리고 이제 돌아가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는 것, 즉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간 얼마 후에 한나는 이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아들이 태어나자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의미의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서원 기도를 기억하고 이 아이를 젖될 때까지 품어 기르다가 한 3세에서 5세까지, 길게 보면 5세, 적게 보면 3세 정도까지 품에 안아 기르다가 젖을 땐 후에는 이제 실로로 이 아이 사무엘을 안고 올라가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서원대로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엘리에게 맡기고 이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나의 심정이 되어서 한번 그의 심정을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를 잇는 것이 지금의 기준에서는 참 이해가기 어렵지만, 정말 우리가 몇백 년도 아니에요,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렇죠. 유력한 사람들이 자식이 없으면 후처를 드리는 일이, 그게 몇십 년 전 일이요?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합시다. 요즘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어, 대를 잇는 것이 아내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인정되던 때에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것으로 인해 한나가 얼마나 상심이 크고 결핍감으로 살았을지, 남편의 사랑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큰 상실감과 결핍감으로 이 당시의 여인 한나는 살았을 것입니다. 임신되기를 기다리다 못한 남편이, 임신되기를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남편이 다른 아내 후처 분인나를 드리기로 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한 분인나가 연이어서 아들들을 낳을 때마다 그의 상실감은 더욱더 깊어지고 자신의 입지는 점점 좁아진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물론 남편 엘가나는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않소라면서 두목도 챙겨주고 어떻게든 한나한테 잘해주려고 했지만, 이 당시의 상황에서 한나는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입지가 점점 작아지고 왜소해진다는 그 상실감에 살았을 것이죠. 게다가 이 후처로 들인 분인나마저도 자신을 대놓고 자기가 자식이 없다고 업신여기고 괴롭힐 때 그는 얼마나 이 괴로움과 고통이 심했을까요? 그러다가 얻은 아이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하게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였기에 하나님에게 나시린으로 드린다는 사실도 사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쩌면 그냥 하나님 그때 내가 그냥 너무 간절해서 그랬어요. 이 아이는 그냥 내가 키워야 되겠네요. 이럴지도 모를 입장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세상 전부와도 같았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내어준다는 것,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자신의 세상 전부를 내어놓는 일과 같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이 어려운 일을 하나도 어렵지 않은 것처럼 전혀 고민한 흔적이 오늘 사무엘상 1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하신 하나님이기에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진정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사랑이 한 일이라는 책을 쓴 이승우 작가의 그 사랑이 한 일에서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바친다.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바친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이승우 작가는 사랑이 한 일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귀하지 않는 것을 드리는 것은 버리는 것이지 바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시간, 물질, 생명은 버리는 것일까요? 바치는 것일까요? 항상 그 고민 가운데 우리가 신앙에 서 있습니다. 같은 예배를 드려도, 같은 예물을 드려도, 그리고 같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도 어떤 이들은 버리는 것으로 드릴 때가 있고, 그러니까 버리는 것을 더 쉽게 설명하면 남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있고, 오늘 한나처럼 자신에게 제일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온전하게 바치는 마음. 오늘 우리는 한나를 통해 바치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은 온전한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삶, 내 모든 가장 귀한 것,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이여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진정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아이를 드리는 것을 기꺼이 여겼던, 하나님 기쁨으로 여겼던 한나의 믿음을 닮아 하나님 우리가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면접 앞두고 있는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 은혜와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집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는 것으로 드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나시린과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으로 신음하는 우리 어머니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멀리 그리고 타국에 떨어져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와 그들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